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본 죄사함을 받아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임미라 권사님 우리를 깊게 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일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혹시 가볍게 여기진 않는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는 듯한 한여름이 더해도 한풀 꺾이고 올해도 뿌린 것을 수확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나와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루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의 각 기관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주님의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간절히 바라오기는 세계 각국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전 세계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고 죄 없는 아이들과 일반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서신 조윤천 목사님, 주님의 능력을 100배나 더하사 듣는 이들의 골수를 쪼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늘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을을 또한 저희에게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11조 감사, 선교장학금 주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질병, 사고, 이단, 범죄로부터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축복하셔서 원하는 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5구역, 6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오여전도의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원례회고 모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대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문화교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반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6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참석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에 15구역, 다음 주는 16구역입니다. 11구역의 이태승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1부 예배 나오셨는데요.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비폭력 평화 시위를 위해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셨는데 그 연설문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깨어나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참뜻을 실행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그 주인의 후손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에 신음하던 미시시피 주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으며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이 평평해지고 굽은 곳이 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연설을 한 5년 후에 1968년 4월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록 킹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의 꿈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인 차별 없는 세상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고요.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꿈은 차별하지 말라는 이 꿈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꿈의 근거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고3 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캄캄한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꿈을 위해서 살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약속만 하셔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해도 될 맹세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맹세하신 것이죠. 내가 굳이 맹세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하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그 약속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히브리서 6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만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는 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유는 너 복받아 너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 복받아서 내가 복 줄 테니까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거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꿈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만들고 이루었는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만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 꿈으로 만들고 이루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충분히,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걸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믿고 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남편을 드려라, 아내를 드려라, 그러면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드려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외아들을 드려라, 더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의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이삭이 죽어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올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목자가 다 해주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고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양을 건져주고, 그리고 일이라든지 또 늑대가 와서 해치려고 하면 막아주고, 이게 다 목자가 하는 것이죠. 그럼 양이 하는 일은 뭐냐? 목자가 다 하지만 양은 목자에 대한 믿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게 양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면 양의 모든 필요를 목자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셨지요.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만들고 이루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 약속에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모리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런 거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전하는 줄을 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에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또 순종에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순종하여 홍해를 걸어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순종하여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결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순종의 결과와 열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만들고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아, 이같이 오래 참아 인내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금방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 내가 주겠다 라고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너를 복 주겠다. 아들 주겠다. 도대체 언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나를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언제 주시겠다는 건 없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 근데 언제 오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 주시고.
도대체 언제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아들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축복 주시겠지 하고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나님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좀 기다리게 하고 참게 하고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주신다는, 금방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면 좋겠지만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도 열매를 얻으려고 길이 참는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아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오래 참아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라.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열매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내한 욥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처럼 욥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꿈으로 받고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이 하나님 주신 약속과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꿈으로 받고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약속 말씀 주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나의 꿈으로 비전으로 받고 하나님 믿고 또 순종하고 인내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나의 꿈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인내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히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꿈으로 받고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